지난주 우리가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는 나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우리 안에 뭔 강이 흐르고 있는가? 첫째는 비손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다.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사건도 가장 내게 최선의 것임을 깨달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 비손이란 강은 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이 있고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 이 하일라라는 말은, 온 땅을 둘른 이 하일라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기뻐하며 미소 짓게 하는, 원래 돌다 춤추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미소 짓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일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항상 미소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일라를 두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강의 특징엔 첫째 이름이 금이라고, 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는 이걸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온갖 세상의 거짓들이 우리를 이미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삶의 여러 사건들은 내가 들었던 생각, 내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태워서 내보내고, 그게 내보내진 만큼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면서 우리는 올바로 나를 보게 되고, 올바로 자기를 본 사람은 올바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금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금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금이지만 그 금은 순금이고 그 안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다. 그 땅은 물론 우리 마음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금들이에요. 그런데 그 금이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순금이고, 그리고 베들레헴과 호마노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보면 이 금은 순금이라고 할 때는 순금을 하이토브라는 그림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보석은 하베돌라흐란데, 원래 돌라흐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통해서 이 보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호마노는 베에벤 하쇼함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순금을,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을, 세 번째는 호마노. 우리 안에는 순금이 있다는 거죠. 금이 있지만 그 금이 특별히 순금이다라는 말은 토부, 모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진짜 금이 뭐겠습니까? 진짜 순금이 뭡니까?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내가 겪었던 좋은 일, 나쁜 일, 아픔과 슬픔, 실패와 좌절, 건강하고 또 병들었을 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는 이유는 그게 다 나를 순금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거죠. 다윗의 삶 속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요. 요셉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또 많은 축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순금, 자기의 순금을 발견하는 기회였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죠.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게 다 나를 단련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니. 욥이 단련되니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 못 하실 게 없습니다. 주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내가 왔습니까? 주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내 삶이 내가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 의지를 주시고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든지 그 결정을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이 그대로 현실이 되도록 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거죠. 그 연단이 이루어지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주께 못 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자녀로 보내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계획의 실패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앞날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 때문이죠. 죄. 이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게 뭡니까? 다 사람들에게 들은 거잖아요. 다 그냥 내가 육체로 경험한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끝없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이고 마침이시며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결과는 넉넉히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의 인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한 증인들이죠. 허다한 증인들이 끝도 없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하고 완악한 죄악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연단이 되면 욥과 같이 내 생각이 다 버려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 세상 영이 다 떠나면 사람들이 들려줬던 거, 부모가 들려줬던 거,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뉴스가 들려줬던 거, 내가 살면서 경험한 이 거짓의 영들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때 그 증거로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순금,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순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고, 은혜를 깨닫는 증거는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았는데 자유롭지 않다, 그건 내가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사회 제도 때문에, 지나온 시간 때문에, 앞날 때문에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다,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라는 건 내가 진리를 배워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울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자유롭고, 내 남편이 자유롭고, 내 자녀가, 이 세상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게 도와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순금이 그 땅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다는 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우리는
끝없이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감격을 해도 금방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나라는 놈이, 나 같은 놈이,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뭐 끝없이 다시 얽매이게 돼요. 그러나 그 끝없이 우리를 종의 멍에를 매게 속이는 것들에 속지 말고 그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질 수 없어. 나는 자유해 라고 굳건하게 다시 서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어.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온 이유가 뭐냐면 갈수록 무한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은 육체를 통해 자유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건 자유를 절대 줄 수 없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뭐 사회의 제도가 절대로 자유를 줄 수 없다. 오직 사랑,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갈수록 깨닫고 인정하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 모든 사건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소중한 선물들이다. 그 여러 아픔들, 어려움들을 통해 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만 의지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긍정이란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본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긍정이에요. 존재하는 건 진실한 거죠.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정죄는 부정적이 되게 하죠. 부정이라는 건 본래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입니다. 이건 허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허상에 속은 거예요. 생각의 오류입니다. 부정은 뭔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부정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만 부정이거든요. 긍정은 부정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정은 긍정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의 오류 때문에 그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부정할 때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순금을 두셨어요. 금이 순금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은혜에 굳게 서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온갖 우겨쌈에도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금들이거든요. 그냥 금이 아니라 우리가 순금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울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적인 은혜에 굳건히 서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삽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먼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는 누구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자기를 자유롭게 할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꾸 요구하고 얽매이게 하는 거죠. 둘째는 베들레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그곳은 우리 마음이에요. 보석은 모형입니다. 머리에, 귀에, 손에 달고 다니는 보석은 내 마음에 어떤 보석이 있는가를 알도록 도와주는 모형이죠. 우리는 다 보석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돌라흐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선택하다 그런 의미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진주로 번역을 했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이게 베들레헴이거든요.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진짜 우리에게는 온몸에 수천억 수조 원으로 치장한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 지혜로운 입술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할 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의 능력, 이보다 아름다운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한한 보배를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진주는 지혜고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이라는 건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각으로 인해 참된 자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구나,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모든 부와 영광과 권세가 이미 내게 다 주어진 영원한 영광의 존재구나 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그게 진짜 보석이죠. 그걸 자각하는 게 진짜 보배예요. 온 몸에 귀금속을 착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나 진짜 보배는 스스로 자기가 참된 자 하나님을 알고 그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이며 나의 능력, 나의 부, 나의 권세, 나의 명예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깨닫는 게 진짜 보석을 치장한 거죠.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보석이 있거든요. 아기는 은총을 입을 줄 알아도 배우질 않아요. 은총을 입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은총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악인들은 나 같은 게 무슨 은총을 입어,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은총을 배우지 않습니다. 끝없이 은총을 베푸시는데 골고다에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강도에게까지도 은총을 베푸시면서 아무 조건이 없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은총이 끝없이 내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게 은총을 받아, 내가 무슨 계속 배우질 않아요. 그게 악입니다. 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총을 배우지 않는 것. 다른 건 악이 아니에요. 죄의식은 자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죄의식을 자각으로 여겨요. 어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고 뭘 못하시고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은혜 베푼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식을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죄의식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의식을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식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항상 자책을 하죠. 후회를 하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오직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요. 자기의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 때문이 이건 깨닫지 못하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되게 바라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바벨론 포로인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끝없이 은총을 베풀고 있고 나는 그 은총을 받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걸 깨닫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영원하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방법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할 때, 그게 진짜 보석을 치장한 거죠. 그 보석들을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보석들이 죄의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려버려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데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위축되고 내 앞날이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저녁에 한숨 쉬고, 이게 다 환경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건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티벳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 마음에 우리도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 절대로 환경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거나 마음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죄의식 때문인 게 확실하죠. 죄의식은 자기의 의욕을 죽입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죽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죽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사랑을 죽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남을 향한 사랑을 죽이는 독극물입니다. 누군가가 남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한 이유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향한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확정되어졌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조건적으로만 살아온 세상 속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경험으로 딱 가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자각하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이 성숙해집니다. 성숙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평안해지고 강건해지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다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베들레헴을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은총을 자각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소망이 넘치는 삶,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자신을 자각하고 소망을 갖자. 셋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호마노도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호마노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는 에벤 하쇼임인데 에벤이라는 돌은 아버지와 아들, 알렉과 베이트, 아버지와 아들을 합친 단어가 돌입니다. 우리는 모래들이 아니에요. 모래의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반석의 집을. 반석이라는 원래 돌이라는 원래 의미는 분리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고 분리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하나예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해도 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들이니까. 그런데 그 돌이 하쇼함, 호마노라는 이 돌은 하얀 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하얀 돌이란 말은 내 이름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 이게 베벤 하쇼함이거든요. 호마노예요. 호마노.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기 이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게 진짜 보석이죠. 그게 진짜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내 이름임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이름을 올바로 아는 게 진짜 보석이죠. 그 이름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아름다운 보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름은 이기는 자입니다. 호마노란 이름은 이기는 자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속인 거짓입니다. 오직 능력, 사랑, 절제, 근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면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장 무서운 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죄니까.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또 너희에게 명하노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돼요. 그럴 때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24시간 우리 속에 거짓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안 되겠어, 힘들어, 나는 못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말씀을 알아, 내가 뭐 자격이 있어, 내가 잘한 게 있어. 끝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오직 그럴수록 그것 때문에 더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표정과 말투와 상황을 통해 너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부족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됐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기회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네 믿음을 시험할 기회니까 믿음의 자신을 세워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룩한 깨끗하고 정결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사했어. 우리는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나도 몰랐는데 밀려오는 생각들 때문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말과 표정 때문에 내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견고하게 세울 기회가 생깁니다. 천만이 나를 비웃어도 내가 나를 비웃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해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건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직 내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해요.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내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죠. 누구도 나를 멸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면. 그러나 누구도 나를 존귀하게 해줄 수 없어요. 누구도 나를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우지 않으면. 이긴 자는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끝없이 관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각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은혜를 배우네,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하나하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면 저절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갑니다. 하나하나 그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간 자리에 흔들림 없는 보배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쌓여가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보석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보석이라는 걸 우리 영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보석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는 다 순금들이고, 우리는 다 베들레헴들이고, 우리는 호마노들이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진짜 우리가 그 능력이 있죠. 물론 자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나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할 방법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내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자각하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보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마저도 괴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안에 이미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호마노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내 안에 밀려들어오고, 죄가 되온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와서 내게 있는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는 거죠. 사랑은 하는 게 아닙니다. 받으면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줘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을 이겼다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를 올바로 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어져서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고 소망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막연하게 걱정하고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데, 우리는 비교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절대적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들인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피값주고 산 보석들인데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도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오히려 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소망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소망과 자유가 넘치고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한한 꿈을 꿉니다. 원치 않지만 꿈이 생깁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의심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능히 이루실 걸 확신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항상 소망이 넘치고 마음이 자유롭고 자신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호마노, 이 보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순금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적인 은혜에 굳건히 있어서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있어서 사용해야 돼요. 또 우리 안에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게 은총을 받은 자신을 자각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은총을 받은 자신을 자각하고 소망을 갖자.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소망이 넘치고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아멘. 뭘 걱정을 해요. 실패를 하면 실패를 통해 배울 거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그걸 통해 배울 거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을 통해 배울 텐데 뭐가 걱정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도전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경험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이 되니까. 할렐루야. 뭘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원하는 걸 해보세요. 남의 말 듣지 말고 원하는 걸 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실패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실패가 뭐가 문제예요? 실수가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뭐가 문제예요?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그것 때문에 더 귀한 걸 배우고 그것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호마노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는 더욱 뜨겁게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더 용기를 가지세요. 더 희망을 갖고 더 사랑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 영상을 보고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교회에 오게 하여서 여러모로 섬김을 받게 해주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녀와 저의 남편과 저와 각각의 나이에 맞춰서 말씀